오늘은 이웃과의 생활규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바로 앞에 19장 8절까지는 신앙생활의 규례를 말씀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은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앞에서 예수님이 이미 결론을 말씀했다고 그랬어요. 구약의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고, 이제 이웃과의 관계는 오늘 본문 여기 19장 18절에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요 구절을 인용해서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이 이제 율법의 핵심이에요. 613가지로 나눠져 있는 율법을 다 합해보면 10가지로 추려진다. 10가지를 또 다시 줄이면 4가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 또 6가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은 이제 구약의 말씀을 빼내서 신명기 말씀으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여기 레위기 말씀으로는 이웃을 사랑해라, 사람을 사랑해라. 이렇게 성경은 결론이 이미 다 나 있어요, 구약에. 그런데 사람들이 이 구약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이고 그냥 겉으로 넘기다 보니까 구약은 뭐 이미 우리와 상관이 없는 이런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신약은 구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만 알면 이 근원이 어디서 나온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제대로 깨달아야 예수님이 주신 복음이 이 구약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복음이 바로 구약에서 나온 핵심이에요. 근데 이 핵심을 또 다시 계시를 받아서 자세하게 풀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그 뒤에 서신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구약을 알아야 복음서를 알고, 복음서를 알아야 나머지 서신서를 알고,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까지를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잔소리 같아도 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넘어가면 나중에 정작 말씀의 그 진짜 핵심을 깨뜨리지 못하면 이제 앞으로 대환란이 오게 될 건데, 신자들 다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고 그랬는데, 신자들이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은 건 아니다 하고 전부 세속화된 마음으로 성경을 다 버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환란이 닥치면 전부 배신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사랑이 그렇게 우리가 뭐 윤리적으로 좋게 잘 지내라 그 정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로 우리는 서로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나만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 나를 미워하게 되는 거다. 내가 나를 스스로 미워하고 망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으려면 함께 살아야 된다. 사람이 나를 위해서 남에게 불의를 행하는 것은 결국 나를 스스로 해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우리 사람끼리 의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공동 운명체라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세 가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이것만 깨달으면 돼요. 첫째, 9절 10절에 보면 이웃을 배려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기 9절에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힘이 있다고 내 능력껏 깜냥껏 벌어서 나만 먹고 살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결국 나중에 내가 쪼들릴 때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을 어려운 사람들과 조금씩 배려해서 나눠주면 나중에 서로가 입장이 바뀌어질 때 다시 도움받고 모두가 함께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과거 농사질 때를 기준으로 해서 가을에 곡식 거둘 때 모퉁이 것까지 이삭까지 그냥 싹쓸이해서 거두지 마라. 그런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거는 가난한 사람들 또 외국 사람들 이 땅에 와서 땅 한 평 없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그거라도 좀 주워 먹게 조금 떨어뜨려 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똑같이 나눠라 공산주의처럼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집안 대대로가 너무 가난해서 그 대물림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배우지 못한 사람이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운명이 곧 우리의 운명이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뭐 자기 스스로 망하려고 해서 망한 게 아니고 그렇게 환경적으로 천성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외면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있다고 다 내 것이 아니고 먹을 수 있다고 다 먹으면 안 된다. 오히려 나눠 먹으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의 입장이 바뀌었을 때 우리도 그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서로가 함께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해치면서까지 욕심부리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말게 하라.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했어요. 도둑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꼭 담만 튀어넘어 들어가서 뭐 물건 훔치는 게 도둑질이 아니에요. 남이 이루어 놓은 거를 지가 채트리는 거 다 도둑질이에요. 설교도 죽으라고 연구해가지고 설교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싹 훔쳐서 그대로 설교하고 아주 설교 잘한다고 칭찬받고 영광받는 것도 무지무지한 큰 도둑질이에요. 은혜만 받으면 되지. 그거는 너무 불의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모두에게 옳아야 되지. 그것을 빼앗긴 사람이 억울함을 느끼면 그건 도둑질인 거예요. 꼭 깨달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같아도 이것을 어떤 영광과 어떤 노력으로 그걸 잘 빼내서 가르치느냐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그 수고와 그 노력이 그냥 아무나 다 갖는 게 아니고 노력하는 사람의 수고로 얻은 거란 말이에요. 그 수고 안 하고 싹 빼앗는 거, 도둑질하는 거, 큰 범죄인 거예요. 은혜를 받고 안 받고는 두 번째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떤 짓을 못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도 도둑질해가면서 사는 양심이 다른 어떤 짓을 못하겠냐고.
그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게 이단이고 그게 세상을 망하게 만드는 사탄의 짓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수고하지 않은 거를 내가 갖는 것이 다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몇천 원짜리 복권 하나 사가지고 몇억 원 얻겠다고 하는 그 심보가 도둑놈 심보인 거예요. 나라에서 사람들을 잘못 가르치는 거라고. 돈 모아서 큰 돈이 되면 이거 국가에서 어려운 사람도 나눠주고 싹 골고루 쓴다. 그런데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면 그런 마음으로 안 사요. 재수 좋아서 한 번만 걸리면 나는 벼락부자 되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나눠줘야지. 계속 나 손해보는 마음으로 나 복권 사서 줄 거야. 나 하나도 기대 안 할 거야. 이런 사람이 없다니까. 사행심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하는 그 방법이 틀려먹은 거지. 하나님 그런 말씀을 안 해요. 차라리 네 거를 남겨주고 나눠줘라 그러지. 그런 방법을 쓰질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트릭을 쓰는 거는 그냥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둑질부터 하면 안 돼. 내가 땀 안 흘린 것을 가지고 더 많은 유익을 얻는다. 절대 그건 다 도둑질이에요. 땀 흘린 만큼만 얻어야 되는 거예요. 또 속임수가 있어요. 속여가지고 내 걸로 그걸 전부 빼앗는 거 더 나쁜 짓이죠. 상대방을 유하는 척 해가지고 속여서 다 사기 쳐먹고 있던 내 재산을 다 그냥 뺏겨버려가지고 알거지 만들어 주는데, 그것도 막 가까운 사람, 뭔가 믿었던 사람에게 당하잖아요. 차라리 그냥 도둑질 당했으면 잊어버리기나 하지, 친한 사람, 믿은 사람한테 그렇게 사기를 당하면 그거는 아주 사람의 마음까지 찢어놓는 악한 짓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서로 거짓말 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서로 간에 인격이 없고 서로 간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서로 거짓말해가면서 서로 속여가면서 사는 거예요. 뻔히.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일상화가 돼버린 삶. 거짓말이 일상화가 돼버린 삶. 아주 타락한 세상이에요. 그리고 더 한 발 나가면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람. 거룩한 종교인들이 제일 나쁜 놈들이에요. 하나님 이름 팔아먹고 지는 돈 벌고 명예 얻고. 그러니까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 이름 팔아먹고 하나님 말씀 팔아먹어가지고 나중에 유익이 다 어디로 오냐면 그 사람한테 가는 거. 종교인이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승용차 타고 온갖 명예 누리고 있다면 그놈이 나쁜 놈이란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는 거라고. 모든 삶에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특별히 큰 교회를 이뤘다고 해서 그 사람은 월급이 몇 천만 원씩 받는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목회자는 생활비를 받는 거지 그 사람의 능력껏 받는 연봉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웃에게 자기 능력껏 산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해가 돌아가면 그 사람은 도둑질했고 그 사람은 사기친 거고 그 사람은 타락한 거고 하나님 이름 팔아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사람을 해치느냐. 강자가 무조건 약자를 함부로 하는 거. 그게 다 해치는 짓이에요. 그래서 뭐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지 실력이고 지 능력이 돼가지고 남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권력도, 명예도, 돈도, 지식도. 그거를 먼저 가진 사람이 그것이 없는 사람에게
막 휘둘러서 그게 전부 다 이웃을 해치는 일이에요. 아, 이거는 내 힘이다. 내게 주어진 권력이다. 그 권력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자기를 위해 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모두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예요. 지식도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많이 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걸 나누어서 같이 잘 살으라고 주신 거예요. 이와 같이 남을 해치는 거는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다 남을 해쳐요. 그 어떤 것으로라도. 끝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결정적으로 주시고 싶은 말씀이 세 번째에 있어요. 14절부터 18절. 이웃의 인권을 존중하라. 사람은 높낮이가 없다. 모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끼리 높낮이를 나누고 또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사람의 그 고유 권한, 하나님이 주신 사람의 권리,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일 먼저 14절에 뭐 얘기했느냐? 청각장애인, 못 듣는 사람들, 시각장애인, 못 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일 불쌍하잖아요. 그 장애 중에서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저도 과거에 먼 친척 중에 그런 분이 있었는데 결국은 두 가지가 다 안 되더라고요. 하나가 안 되면 두 가지가 다 안 돼. 그래서 말도 못하고 귀도 막 먹히고. 그런 사람들이 또 마음은 또 너무 고와, 착해. 그러니까 맨날 속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보호해줘야 되느냐? 강자가 보호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약자 스스로 자기를 보호 못해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보호해줘라. 그 사람의 인권이다. 하나님 주신 인권이다. 그거예요. 또 하나, 재판장이 여기 15절에 보니까 불의를 행할 수가 있어요. 또 일방적으로 편협한 판결을 줘서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판단이 자기 판단. 그러니까 공의롭게 재판하라고 재판관을 세웠지 자기 생각대로 재판하라고 세우지 않았어요. 재판을 잘못하면 인권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큰일 날 일을 한 거예요. 누가 남을 판단할 자가 있어요? 자기도 죄인이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 부조리한 삶이 얼마나 많은데 입장 바꿔놓고 나면 심판 크게 받을 건데 재판관이 뭐가 대단하다고 자기 생각을 드러내가지고 그렇게 판결을 흐리냐고. 그게 남의 인권을 굉장히 확대하는 일이라는. 또 하나는 16절에 보면 너는 네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결국은 다 자기를 위해서 남을 계속 비난해서 여론을 만들고 또 계속 남을 죽여가지고 자기한테로 이익이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힘 있는 사람들, 권력 가진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판을 보면 자기는 항상 의인이고 상대방은 항상 죄인이에요. 항상 나쁜 놈이에요, 서로가. 한 사람도 상대방을 칭찬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모두가 다 자기 이익을 얻고 싶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 피 흘리게 하고 그래서 전부 자기 이익만 도모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는 세계가 그렇게 더럽단 말이에요. 이게 다 사람의 인권을 해치는 악한 도구들이 된 거예요. 17절에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이 말은 참 중요한 거예요.
미워하지 말되 잘못된 건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 뭐 내일도 안 했는데 내가 뭐 괜히 욕먹을 필요 없어 하고 그냥 방치하는 것도 죄다 이거예요. 사람을 미워해도 안 되지만 잘못된 사람을 방치해도 안 된다. 왜? 결국 공동 운명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이 사회가 잘못되고 망하니까. 미워하지는 말되 반드시 경책은 해줘야 된다. 그래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냐? 네가 너를 굉장히 사랑하잖아. 네가 너를 굉장히 사랑하듯이 남을 그런 마음으로 대해라. 그러면 서로가 근본적으로 이렇게 무시하거나 또 해치거나 이렇게 일방적으로 인권을 멸시하거나 이러지 않고 모두가 동등하게 모두가 함께 서로 도우면서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 없는 사람들에게 그걸 그냥 나눠줘야 돼요. 어려운 사람들, 있는 사람들이 좀 나누어줘야 돼요. 뭔가가 힘이 있는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들을 배려해줘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걸 실천할 때 세상이 깨끗해지는 법인데 어떻게 된 게 세상보다도 더 못돼가지고 교회에서 쌈박질하고 재산이나 막 서로 빼앗으려고 깡패 동원하고 재판 걸고 교회 안에 재판이 너무 많아졌어. 저도 재판위원인데 참 아주 괴로워요. 누가 누구를 재판하냐고. 그러니까 그런 짓들 하지 말고 서로 용서하라고 그랬고 상대방에게 내가 혹시라도 불이익이나 해친 일이 없는지 상대방의 인권을 무시한 일이 없는지를 생각하고 서로 회개하고 서로 용서하고 내 몸을 내가 사랑하듯이 그렇게 서로 받아주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게 실천되어지는 열매다 그거예요. 이거 없이 뭐 나는 믿음이 좋아서 천국 확신하고 산다. 그러면서 지 이익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람들을 이용해 먹으면서 산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가장 나쁜 놈들이 가장 거룩한 그러한 도둑놈들이에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우리 마음에 명심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조금씩 실천해 가면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